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가운데에 제2계명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한 이름을 둔 처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계속해서 베델과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힘써 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열심, 좋은 것, 이것만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정성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축복을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주시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택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가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거기에서 좋은 재물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 왕은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21절 먼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절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드렸다, 무엇을 했다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어느 거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거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어느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물론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로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지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시수를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21절, 아모스 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면, 자, 앞쪽으로 가게 되면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싫은 음식과 같이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쓴 쑥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쓴 쑥과 여겨서 입에 넣지 않고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넣어요?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좋은 제물과 좋은 음악으로 너희가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기를 싫어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공의로운 사회와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실패를 하였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따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게 되면, 살찐 송아지를 드리게 되면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날과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께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 이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는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를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려 하시는지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전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그 실패를 완전케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뜻을 누구를 통하여 완전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열심을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능력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믿음을 알고 믿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드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늘 복 받으시고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께 기쁨을 전해드리며 크게 쓰임받는 기둥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를 떠나 여행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태를 지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때가 왔는데 아직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